네, 먼저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스프릿을 공유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교회에 사실 다녀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유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나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뵈면서 이분들은 이미 잘하고 있는데 뭐 나 같은 사람까지 또 불러가지고 왜 뭘 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놈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 여기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혹시라도 사람의 자랑거리 같은 것들이 드러나려고 하면 하나님 그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행적들만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소원이 있다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거죠. 제 나이가 벌써 환갑을 지나왔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소원이 너 환갑 때까지 내가 사는 거였다. 그 아버지가 3년 전에 제 환갑잔치 해주고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그 손주가 4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손주들하고 가까이 살아요. 어제 말고 그저께 엊그제도 그 손주들하고 같이 잤어요. 저희 집에 데리고 같이 잤는데 6살짜리 아이가 저랑 자면서 할머니 나는 막내라서 너무 슬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모두 다 들어가고 나서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남을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언제 돌아갈 거야? 그래서 걔는 요새 돌아가는 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할머니가 돌아가면 난 너무 슬플 것 같아. 나는 내가 돌아가면 가자마자 예수님을 꼭 끌어안아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꼭 끌어안아 줄 수 있어. 또 꼭 돌아가지 않아도 지금 꼭 이렇게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꼭 끌어안아 줬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나는 내가 막내라서 제일 슬퍼. 전부 다 돌아가고 나면 나만 남잖아. 그러길래 제가 약속했어요. 네가 결혼해서 너 닮은 딸 낳아서 네 딸을 끌어안고 있을 때까지 할머니가 돌아가지 않고 너 옆에 있을게. 그랬더니 좋아 하면서 울던 애가 그치고 저를 손잡고 안심하고 잤어요. 이것을 격대교육이라고 해요. 격대교육은요, 조부모가 같이 근처에 있으면서 그 손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격대 교육을 하는 가정이 3%도 안 돼요. 물론 믿음의 가정은 더 적고요. 왜 그럴까요? 사실 할마 할바 교육을 구청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할마 할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격대 교육이 있는 가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격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 백화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갑을 노리고 있어요. 피딩족이라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지갑이 어디 열리죠? 손주들한테 열리잖아요. 제 지갑도 지금 손주들한테 열심히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손주들한테 열렸더니 그 아이들이 10몇 살만 먹으면 할머니보다 친구들 더 좋다고 가니까 할머니들이 갑자기 지갑을 척 닫고 자기들 마지막 젊음을 불태우려고 뭘 사입어. 그래서 그런 할머니들을 블루 쇼퍼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골드미스족이라 그러다가 그거 다 백화점이 만들어낸 명칭들이에요. 그러다가 피딩족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기들 손주들 이렇게 사주는 할머니들을 피딩족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에이 소용없어 하면서 블루 쇼퍼족이라 그러는데요. 진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피딩족이 아니라 격대 교육을 해서, 엄마 아빠들은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아이들을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잘 키워야 될지 몰라서 아이들을 잘 못 키워요. 그럴 때 괜찮아.
그 아이를 믿지 말고 그 아이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자. 그리고 기다리자 하고 엄마 아빠들을 격려하고 그 엄마 아빠들한테 브런치라도 한 번 더 사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돈이라도 한 푼 더 주세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느긋해져서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게 바로 격대교육이에요. 격대교육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아이를 얻고 키우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음이 너그러우셔야 돼요. 그리고 불안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이혼했는데 아이를 엄마가 키우다가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아빠가 또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되니까 아이가 어땠을까요? 상태가 아주 이상하겠죠. 그 아이가 막 매일같이 죽으려고 그러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제가 지금 한 몇 달째 상담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아빠는 좋아지니까 어떨까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더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1년 전에 어땠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빨리 좋아지지 않는지 막 이렇게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꾸 얘가 왜 언제쯤 좋아질까요? 왜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불안해요.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좋은 아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엄마도 죽어버렸는데 남은 아빠마저 얘를 잘 키우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는 다들 왜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운지요. 아무도 남한테 그만큼 관심 없어요. 그런데도 남이 뭐라 그럴까 봐, 남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럴까 봐 너무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자, 다시 우리 제목으로 돌아가서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웁시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합시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웁시다. 네, 믿음의 명문 가문, 옆에 분들한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웁시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시죠? 네, 사람들은 누구나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 낳고 부모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제 인생의 꿈도 결혼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22살 때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일 것 같은 그런 군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마음에 매력을 받아가지고 이 군인의 길은 평생 제 아버지가 걸어온 그 길이랑 똑같다 생각해서 이 사람을 붙잡았어요. 졸업도 안 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저는 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졸업 안 하고 결혼하면 학교에서 잘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몰래 학교에도 말도 안 하고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이 명예나 돈이나 출세를 탐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부심이 들어서 그 꿈이 옳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꿈은 결혼 5년이 채 못 돼서 멈춰섰어요. 제 남편은 이군사령관 전속 부관이었는데 대간첩 작전 중에 사령관과 함께 헬기 추락으로 순직하고 말았어요. 5명이 탔었는데 5명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 꿈이 멈춰서고 나니까 세상에 버려진 사람처럼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이제는 자녀를 키워야 되는 절대절명의 소명 앞에 저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됐었어요. 그 남편의 장례식 날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는 그때 59살밖에 안 되신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잘 몰라. 하나님께 가면 내가 따져볼 거야. 왜 이러셨는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아버지 없이 자라야 되는 아이들을 너에게 맡기시면서 너희 가문이 천대까지 복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바라신단다. 이 길을 가지 않을래? 내가 지금 59살인데 너 환갑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 죽지도 않고 기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C.S. 루이스가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저에게도 아버지의 이 제안이 하나님의 확성기 같이 귀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확성기 같이 들렸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네, 그 길 가겠어요 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제 인생 30년을 쏟아부어야 되는 길인 줄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부터 아이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역청 바른 광주리에 옮겨 담고 무시무시한 나일강에 띄우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세상은 위험했고 혼자서 키우는 아이는 더 위험했습니다. 무슨 일만 생겨도 결성가정의 아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혹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스스로 몸가심을 조심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혹시 공부 잘하면 사람들로부터 욕을 안 먹을까 싶어가지고 아이를 무조건 공부 잘하게 하려고 제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소명이지 우리말 잘 들으도록 키우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이 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흘러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역사가 자녀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지금 2022년 8월 12일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쓰여질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엄청난 비전이고 엄청난 소명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가정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로 이어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지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된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조금 아까 목사님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쉐마 본문이었어요. 이 말씀은 교사도 목사도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드신 말씀, 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나요?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실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꼭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나요? 누가 하나님의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나요? 누구 마음에 새겨야 되나요? 모두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손목으로 뭘 하죠? 여러분 우리 손목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뭐 살 때 사인을 제일 많이 해요.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뭐 사면서 사인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손으로 움켜잡는 것보다 더 먼저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은 사람은 얼굴이 달라진다 그러죠. 어떻게 살았는지 40살 넘으면 얼굴에 책임지라 그러죠. 이게 바로 미간이에요. 제가 목사님 뵈니까 제 또래인 줄 알았어요. 잘 사신 분 같아요. 저는 어떠신가요? 잘 사는 것 같죠? 미간이 바로 그거예요. 얼굴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이런 얼굴이에요. 그리고
손목은 내가 움켜잡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말씀이 우선인가, 이런 뜻이고요. 문설주는 뭐예요? 그 집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 집이 예수 믿는 집 답다, 이 소리지고요. 문 열고 바깥으로 가서 우리가 주차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문 열고 바깥에 나가서 누구와, 제가 이게 들어오는데 동부간선도로에 끼어드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좀 끼어주지 뭐. 저는 좀 일찍 출발했거든요. 8시에 출발했어요. 좀 끼어줬어요. 몇 차들 끼어줬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깥문이에요. 바깥문에서 행동하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다 예수 믿는 것은 부적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게 되면 교회는 다니는데요. 그런데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소리죠. 썬데이도 안 가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쳐진 것만 남는다라는 책 이름도 있더라고요. 김장은 목사님의 아드님이 쓰신 거예요. 그분도 저랑 1살 차이신데 얼마나 그 시대에 수원에서 호녀라로 태어나서 힘드셨겠어요. 그런 분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제사장이 아닌 부모들에게, 교사들이 아닌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녀들에게 행할 바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 역시 그 길을 가게 돼요. 부모는 우리는 이 생에서는 틀렸어, 너희들은 그렇지만 새롭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애들이 보나요? 애들은 등 뒤에서 부모들이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선택하는지, 결정적인 순간 부모가 무엇을 먹는지,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우리는 글렀어. 그렇게 한들 자녀가 역시 부모가 걸어간 그 뒷모습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부모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혹시 수련회를 해서 오늘 밤 우리가 자면은, 여러분 저랑 같이 자면은 안 주무실 자신 있으시죠? 저랑 주무시면 분명히 오늘 밤 꼴딱 살 자신 있으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3시간짜리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나는 그때 이렇게 할 뻔했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이렇게 했어 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물려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요. 근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부모들은 사실은요, 저도 처음에 그 27살에 혼자 돼가지고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지가 제일 큰 화두였었어요. 우리 부모들은요, 남편이 있든 없든 배웠든 안 배웠든 이대를 나갔든 뭐를 했든 상관없이 다 먹고 사는 것에 다 매여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이야기가 끊어지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자녀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냐고요. 교육이란 한 세대를 이끌어온 이야기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집에서 부모의 냄새를 통해서 배워요. 저희 손주들이, 제가 손주가 4명인데 지금 한 손주는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한 번밖에 못 봤는데, 그 애들이요, 부모한테 끊임없이 갖고 와서 책을 읽어달라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외우는 책을 읽어달라 그래.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부모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 부모 품에 안겨서 있는 그 애착의 마지막 단계래요. 그러니까는 너 읽을 줄 알잖아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읽어달라 그럴 때까지 읽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또 걔가 읽어주면 같이 품에 안고 그 아이가 읽어주는 걸 같이 또 들어주세요. 그게 어쩌면 그 냄새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통해서 문화를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란 한 세대를 이끌어온 이야기, 스토리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그냥 보여주시는 것 같으시죠? 만화 영화 재미있다고 보여주시면 안 돼요. 드라마
아니면은 책, 위인전도 그냥 보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걸 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사조를 가지고, 지금은 어떤 사조가 팽배하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죠? 사사기의 사조예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사조를 가지고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고 성경의 사조에, 성경의 세계관에 어긋난 것은 보시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지금은 아이들이요, 꿈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 아니고요, 스카이 들어가는 게 장땡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학교만 들어가면 나중에 교회 가면 되지 그랬다가는 아이들 큰일 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부모님이 선택한 그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스카이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끊어지면 역사가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디안의 역사가 그랬죠. 위대한 미 대륙의 주인공들은 지금 인디안 보호구역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왜? 뭐 받기 시작하니까? 연금 받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은 원래 굉장히 단단하고 건강한 산악지형의 아주 고산지에, 그런 열대 고산지에 맞는 그런 강인한 체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순수혈통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지금은 거의 3종 세트, 고혈압, 고지혈, 당뇨 3개 다 합친 그런 몸매가 돼가지고 거의 인앤아웃 가면 많이 앉아 계시는 그런 분들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2010년도에 교회의 도움으로 안식년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1년 동안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이 봤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위대한 민족들이었고 굉장히 건강한 민족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영어 배웠죠.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쳤죠. 문화를 배우지 못했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스토리가 끊어지면, 이야기가 끊어지면 역사가 비참해진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인디안 처음에는 서부 개척자들이 자기들 땅을 개척한답시고 들어와서 죽자고 싸웠지만 힘이 약해졌고 자녀들이 영어를 좋아했고 미국 사람들을 사랑했고 미국 문화를 좋아했고 그새를 본받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는 연금 받으면서 산악지대에 익숙한 그런 체격들이 이제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에 그렇게 익숙한 체형이 되어버리고 인도의 문화가 끊어지고 다들 그러는데 뭐 다들 그렇게 연금 받고 사는데 뭐 누구네 얼마 받았어 누구네는 얼마 받았어 하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풍조에 모든 심리학, 철학, 교육학, 문화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정답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미술 작품도 음악도 문화도 문학도 그래서 철학 사조까지 심지어 가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저출산으로 없어지고 있어요. 켄헤드 브리머나 토드 힐라드라 이런 학자들이 공동 연구한 가버린 그들, 자녀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연구에서 보면 다수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녔어요. 왜 그러죠? 부모님 눈이 무서우니까. 여기도 지역교회니까 전부 다 이 지역에 있는 가정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러나 대학을 멀리 가면, 대학 근처에 기숙사라도 가게 되면 아니면 거기 원룸이라도 얻게 되면 교회를 안 가죠. 특히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가임기 여성이 평생 아이를 0.98명 낳는데요.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명도 안 낳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할 아이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1994년부터 전도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진짜 둥둥둥둥 뭐 이렇게 쓰고 곰탈 같은 거 쓰고 나가면 애들이 따라왔었어요. 여름성경학교에.
94년도에도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러면 유괴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애들 잡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조차도 부모의 믿음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꼭 같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교회를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다니지 않는 모습들이 많대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꼭 보고 배우는 게 꼭 부모님만은 아니시죠. 그렇지만 어른들의 모습, 대중문화, 세상의 가르침. 그래서 어떤 문화에 휩싸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돌이킬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요. 그 아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담배를 핀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세상 풍조에 물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돌이킬 책임은 우리에게 있죠. 세상 보고 욕해봤자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 생에선 글렀어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아빠가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금부터라도 다시 잘해볼게.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또 교회 이야기는 어때요? 100년 전에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인 영국 교회는 국민의 80%가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3% 정도밖에 안 된대요. 불과 20년 전 우리나라는 1200만 크리스찬을 자랑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 뭐 800만 정도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그 중에 통일교랑 또 신천지를 빼면 진짜 우리 전통적인 정통 개신교는 얼마큼 될까요? 예수 믿는 집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믿지 않는 집 아이들은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한국 땅에서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당연히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유언과 같이 신신당부했던 그 염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뭐가 되죠?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통곡하면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보실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여러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멋진 교회를 건축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하셨을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 교회 100년 뒤에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죄송하지만 아무도 저를 비롯해서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누가 있을 것인가? 여기 혹시 주님이 우리 신성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부모님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100년이면 3세대예요. 30년에 한 세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 남아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 고조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가 그 할머니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는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돼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몇 가닥 남지 않은 이 줄로 간들간들하게 이 그림은 제가 양승헌 목사님의 크리스천 티칭에서 따갖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몇 가닥 안 남아가지고 겨우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사는, 그래서 정말 성적만 좋으면은 이제 대학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면은 잘 믿는 자매 만나가지고 잘 결혼하면 되지, 이러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광야에서 부모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들은 적도 없고 먹고 살기 바빠서 가르치지 못했고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공부 스펙 그것이 무슨 벼슬처럼 돼가지고 공부만 조금 잘하면 부모가 오히려 자녀들 눈치 슬슬 보면서 대학만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다 철나가지고 예수 잘 믿겠지, 그러시지는 않느냐고요. 그렇게 안일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우리가 왜 광야를 40년 돌았는지를 아세요? 광야에서 2년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2년 나와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2년 동안 배우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12명들에게 정탐을 하고 오라 그랬더니 2명은 아유 저것들 밥이에요. 비록 저것들이 크고 힘세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밥이라 그리고 이렇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고 말한 2사람이 있었고, 10명은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보냈냐 하고 울고불고 했대요. 그런데 그 울고불고 하는 거에 전염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울고불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38년을 더 뺑뺑이를 돌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정신 상태 갖고는 못 들어간다. 자,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냐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 자녀들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하고 우리 아이가 뭐 PD가 되든, 사실 저희 아들은 PD가 되고 싶었던 애였거든요. 한동대를 나왔는데 PD가 되고 싶다 하다가 하나님이 저랑 직접 소통하신대요 하고 아프간 사건을 겪으면서 바로 신대원을 갔는데요. 저희 사이는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저는 너무 평범한 가정에서 몇 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스토리가 없는데요. 청소년 사역자들은 다 뭐 나이프 몇 번 돌려봤더라고요.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결혼하자마자 우리 사이한테 너에게는 위대한 스토리가 있잖아. 딱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 코치예요. 엄청 바빠요 지금. 너에게는 위대한 스토리가 있잖아. 나이프 돌린 스토리만 스토리는 아니야. 내가 나이프 돌렸다가 돌아온 것만 스토리는 아니야. 너에게는 위대한 스토리가 있잖아. 말씀만 가르쳐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아들은요, 나는 정말 재미있는 문화를 가지고, 대중문화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프간 사건이 딱 터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대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요, 그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역에 가든지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소명을 가지고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낸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들은 모두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어요. 광야 40년의 그 실패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실패였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라면 실패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실패예요. 다 먹고 살려고 그랬잖아. 전부 이렇게 말하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실패에서 이제 좀 벗어나세요. 저처럼 먹고 사는 게 두려웠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매번 25일이 되면 25일이 되기 전에 뭐 빌지가 다가오는 뭘 내야 되는 다가오는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그래서 아이들을 한 번도 과외도 시켜보지 못하고 제가 해외 연수 한 번 시켜보지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두렵게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를 먹이시며 이랬을까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요, 같이 보실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널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은 모두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기 하나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살기에는 너무 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너무 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매어 살까봐 줄이게도 하시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부모 자신부터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제가 먼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불행을 주셨다는 억울함, 서운함, 거기서 회복되는 게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면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그 일 좀 해주면 안 되니? 아버지 없는 아이들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키우는 것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제서야 저에게 일어난 불행은 이 땅이 죄로 물들어서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보다 더 울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고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뭐든 시킨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 행복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명문 가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이야기들로부터 저를 먼저 보호했어야 됐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불행할 거야. 남편이 없이 혼자 키우니까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할 거야. 돈이 없어서 아이를 키우지 못할 거야. 애 하나 키우는데 3억이 있는데 저 집은 돈이 없으니까 애 키우지 못할 거야. 난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스펙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그랬는데 그 편견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믿어지지 않는 역설이 쓰여져 있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것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세상의 거짓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역설들이 쓰여져 있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온갖 아이디어들을 다 배워도 정말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자녀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될지 모르고 누구의 기대대로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모든 걸 다 배워봐도 부부가 하나 돼야 된다는데 나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남편 삼기 위해서 교회 전도사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 전도사로 들어가야 내가 재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남편 삼아서 내가 아이들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억울해하지 않고 나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이야.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남편이 없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4명이 있는 집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에베소서를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가정이 교회되고 부모와 자녀가 종과 주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비단 술뿐만이 아니고요, 일이나 돈 버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나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나 많이 있었어요. 저도요, 애들이 저 불쌍하다고 전교에서 1등도 해보고요, 경상남도 1등도 해보고요, 막 선서하고도 들어가고요,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세상에 취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취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뭘까요? 너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라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보면 헛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저랑 지금 교제하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요새 그러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데 이거 지금 헛것이면 어떡하나. 그분이 뭔가 사역을 많이 했던 분인데 지금 사역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사역을 안 하고 있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혹시 내가 뭐 인정받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인정받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봐요. 예배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가 회복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가요? 반짝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죠. 오직 이 가정에 주님이 왕 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이 어디서 하신 거였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관심은 가정이었고 결혼이었어요. 첫 번째 기적도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손님으로 오셨을 때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낭패가 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을 때는 낭패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아이가 아프고 시어머니가 화내고 남편이 이혼하고 외도하고 술 먹고 폭력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종들에게 일을 시키게 되는 때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주인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주님이 일을 시키게 될 때, 주님이 왕 되었을 때, 주님이 주인 되셨을 때, 그때 주님이 다스릴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가정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지창금을 많이 갖고 온 아내, 목소리가 큰 남편, 누가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 자녀들의 아픈 자녀가 있다면 아픈 자녀가 주인이십니까? 소리 지르는 남편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은 통제하고 조정하는 시어머니가 주인이십니까? 내 욕심, 자녀의 연약함이 왕되어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내려가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부모님의 믿음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부모님의 인생에 어떤 분이셨는지, 부모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비록 실패한 적이 있어도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는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다시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는지, 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스토리를 물려줄 해결책은 있습니까? 이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먼저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모가 부모 욕심으로 자녀들을 부모의 교훈과 훈계로 키웠다면 자녀들이 화가 나서 이미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그러면 귀 척 닫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고백된 하나님이 부모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아이들이 보면서 우리 부모가 나 부모는 명치네 이렇게 됐을 때 부모가 나도 연약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자녀와 정말 자녀에게 그 하나님을 물려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별했을 때 큰아이가 4살이었어요. 작은 아이는 1살이었고요. 그 4살짜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빠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빠가 그 4살짜리를 업었거든요. 업고 맨날, 왜냐하면 1살짜리 아이를 내가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아빠가 4살짜리를 업어줬던 기억이 생생하니까 아빠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아이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근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책을 냈잖아요, 올해. 저랑 몇 달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기억이 소환된 거예요. 40년 전으로. 제 딸이 43살이거든요. 40년 전으로 기억이 소환돼가지고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서. 엄마가 너무 미운가 봐요. 도대체 왜 이 짓을 했을까, 엄마가? 왜 이 아픈 기억을 다시 소환했을까? 무슨 잘난 척을 하려고 저랬을까? 막 저한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말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퍼붓더라고요. 화를 내더라고요. 울면서.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상처받았으니까. 40년 전 기억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니까 그 아이랑 너무 친해졌어요. 제가 사과받고 싶었나 봐요. 그 아이는 저한테. 왜냐하면 저는 그때 1살짜리 아들이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눈에 밟히더라고요. 젖도 안 뗀 아이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지? 근데 4살짜리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둘이서 손 붙잡고 얘 하나 키워내자. 이런 마음으로 4살짜리를 큰 애 취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거를 이제 책을 쓰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미안했다고.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요, 부모 욕심으로 자기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화가 나죠. 그런데 엄마도 미안했어. 엄마도, 근데 엄마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거 못했어.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못 모셨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덕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급격하게 치매가 오셔가지고 아무도, 제가 고명딸이거든요. 아들 3명이 아무도 모실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아들 2명이면 목매달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낮에는 화내고 밤에는 미안해하고, 미안해하면서 참회록 쓰고, 낮에는 또 화내고 밤에는 미안해하고, 이러면서 그동안 강의안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머니의 자서전을 써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거 쓰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자서전을 정리해서 어머니의 인생을 마무리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95세로 올해 1월 달에 제 손에서 천국 가셨는데요. 제가 어머니의 자서전을 정리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기억을 하나도 못하세요. 아주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살 때 외에는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쓰다가 할 수 없이 제 이야기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 그래서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너도 나중에 나를 돌보면서 네 이야기를 써.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부모 교훈으로, 부모 훈계로 키우면 아이들이 화가 나나 봐요. 부모 생각으로 키우면.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된 하나님이 부모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아이들이 보게 되면 그때 부모를 보지 않고 부모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자녀와 회복이 되고 부모와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요즘 하나님, 제가 이런 날이 오는군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지금 저 천국 가도 돼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시간이 있다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제가 요만큼이라도 도움돼서 그 일하다가 가겠어요. 지동생이 신학교 간다 하니까 우리 딸은 사실은 거의 비혼이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혼자서 너무 열심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엄마랑 열심히 살면 되지. 32살까지 시집갈 생각을 안 하더니 자기 동생 신학교 간다 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면 엄마네 집에 내가 너무 불편할지도 모르겠으니까 나도 그러면은 목사랑 결혼해야지 우리 동생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걔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동생을 위해서 살았던 건 맞아요. 동생 키운 거 맞더라고요. 1살짜리 동생을 4살짜리가 키운 거 맞더라고요. 동생이 신학교 간다 하니까 나 그러면
전도사랑 처음 봐서 결혼하겠다 그래서 전도사랑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엄청 잘 나가는 전도사, 지금 목사랑 결혼해서 사는데요. 네. 네. 부모의 가르침으로 키우면, 우리가 부모의 욕심으로 강요하고 통제하면 아이들이 화가 나서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아이들이 화를 냅니다.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면 아이들이 화가 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화가 나서 우울증에 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세상에 화를 내서 반사회성 인격이 됩니다. 아이들이 문 닫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은둔형 외톨이가 된 아이들도 많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역할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보호하고 준비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대사회는 더 위험해졌고 더 다양해졌고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가족 형태도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이렇게 변하고 위험해진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성품을 심어주고 위험으로부터 막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까요? 신앙을 물려주면 되는데, 신앙을 물려주려면 부모가 존경받으셔야 돼요. 요새는 존경을 뭐라 그러죠? 추앙이라 그러더라고요. 리스펙을 다시 말하면 추앙이라 그러잖아요. 추앙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손석구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시면 추앙이라고 말해요. 네, 존경받으려면 자녀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는 품성을 길러줘야 됩니다. 애착을 통해서 품에 안고 성경을 읽어주는 그 애착을 통해서 자존감을 길러주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길러주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용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무조건 새벽기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아이들을 존중해 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길러주고, 아이들이 선택한 것을, 아침에 뭐 먹을래? 그 다음에 뭐 입고 갈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유혹에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는 것, 이렇게 해서 자존감을 길러줘서 세상에서 부모가 말해줬던 중요한 가치,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게 옳다 그랬어 하는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결정적인 순간. 너 왜 이렇게 어지러놨어? 맨날 이렇게. 아이는 알 깨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올바른 일을 한 거죠. 병아리가 알 깨고 나왔는데 너 왜 이렇게 어지러놨어?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많을 텐가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시행착오 하는 것을 못 견뎌서 다 해주죠. 지금은 너무나 과잉보호하는 시대예요. 돈 가지고. 그러면 자녀들이 화가 나요. 그런 부모들은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합니다. 지금은요, 캥거루족이 너무너무 유행이죠. 근데 분당에는요, 리터루족이 있어요. 리터루족은 뭐냐 하면요, 장가 갔다가 리턴 플러스 캥거루,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엄마 뱃속에 쏙 들어가요. 엄마 아기 낳고 살아보니까 너무 16평이 너무 좁아. 그래서 엄마 집 46평에 다시 들어와. 그게 리터루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화가 나면 부모의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마음이 다치죠. 그 중에서도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잉보호, 돈 가지고 자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과잉보호예요. 자, 과잉보호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나비가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는 광경을 청년이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 나오고 비비적거리고 있으니까 기다리다 못한 청년은 손을 내밀어서 나비가 누에 고치를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가녀린 나비는 나오자마자 3, 4m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스승에게 달려가서 질문했어요. 왜 얘가 이렇게 나오자마자 떨어져 죽었을까요? 스승님이 말했어요. 네가 손을 뻗쳐서 누에 고치를 벌려줬기 때문이야. 나비가 몸부림을 쳐서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얻어져야 되는데 네가 빼줬기 때문에 그래. 많은 청년들이,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과잉보호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기가 꺾여요. 과잉보호해서. 또 잘하는 것도 있는데 완벽주의적인 부모가 한 가지 잘못한 것 가지고 실수를 지적해서 무시하고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기대해서 믿어주지 않고 기대해주지 않아서 과잉보호하고 응석받아주기 대신에 뭘 할까요? 기다려주고 독립심을 길러줘야 돼요. 실수하고 초점 맞추기 대신에 뭘 할까요? 잘하는 거 한 개 얘기해줘야 돼요. 기대하지 않기 대신에 뭘 할까요? 믿어줘야 돼요. 너무 과하게 기대하기 대신에 아이의 가치, 존재 자체를 인정해줘야 돼요. 아유, 우리 하은이는 할머니의 멋진 6살짜리 중에 제일 멋진 손주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해줘야 돼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 아닌 또 다른 인생을 빚어내고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부모는 아이의 거푸집과 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신의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기 부모가 어떻게 나를 키웠는지,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전제군주적으로, 통제적으로 키웠는지, 어떤 부모는 너무 자유방임적으로 허용하면서 키웠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죠. 전제군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법은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는 없고 한계만 있는 부모 유형입니다. 막강한 힘은 있지만 상과 벌을 사용해서 무엇을 언제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할지만 알려주고 그 안에서 아이가 선택지는 없어요. 자유방임형 부모는요, 선택의 자유만 있고 자녀와 싸우기 싫어서 다 들어주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자녀에게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져서 책임감이 없어지고 오히려 용기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어떻게 됐나요? 너무 방자에 행해서 결국은 다 망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아이들을 싸우기 싫어서 에이, 설마 철들면 잘 하겠지? 아니요. 부모가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이렇게 하면 부모는 자녀의 심부름꾼만 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심부름꾼하고 자녀들이 사고치면 가면서 밑닦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한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뭐 이야기들이 거의 다 바꿨기 때문에 이거 누구 얘기인지는 다 모르세요. 그리고 본인들한테 다 허락받은 것만 했고요. 많은 경우에 저희 부모님과 제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적극적인 부모는 어떨까요? 한계 안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타인의 권리가 존중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요, 자기중심적인 아이를 키워내요. 아이들을 기죽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나만 하는 자기애성인 인격장애로 키우는 부모가 많아가지고요. 왜냐하면 원보이잖아요.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는 것들을 안 가르쳐서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존경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존중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 현대의 민주사회에서는 자유와 제약이 모두 필요해요.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거를 지켜야 되기를 왜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한 번도 엄마한테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를. 네가 알아서 해였어요. 모든 걸 네가 알아서 해. 아니, 7살짜리가 네가 알아서 해가 되나요? 그래서 세상을 살려면 우리 꼴랑 자동차 하나 운전해도 3천만 원짜리 자동차 하나 운전해도 규칙을 지켜야 돼. 교통법규. 근데 우리는 3천만 원 내지는 3억도 넘어. 3억도 넘는 인간이 하나 사는데 요 정도 법규는 지켜야 돼. 아버지랑 너랑 사는데도 요 정도 법규는 지켜야 되고 이 법규 안에서 네가 선택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법규 안에 선택지가 들어있어. 근데 네가 나이가 들잖아? 그럼 법규가 조금 더 커져.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볼게요. 자, 언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18살은 늦어요. 여러분,
초등부가 넘어가면 늦어요.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게요. 1, 2, 3학년 넘어가면 사실 늦어요. 만약에 1, 4학년이 됐다면 무릎 꿇고 비셔야 돼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엄마 회차리를 때리셔야 돼요. 그래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훈련시키셔야 돼요. 어떤 부모는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고 어떤 부분은 너무 허용하고 이래라 저래도 하면서 아이의 명령에 부모가 지고 말죠. 왜? 기죽이지 않고 내 아이 잘 키우려고 하죠. 내 아이는 특별하니까. 그러나 너무 통제해도 애가 화가 나고 아이와 싸우기 싫어서 너무 심부름꾼 노릇해도 애가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화가 나요. 화가 난 아이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의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아이는 세상 법규도 지키지 않아요. 언제 나한테 말했어요? 대통령이 언제 이 법하면서 나한테 말한 적 있어요? 하면서 삿대질하는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토리를 물려줄 해결책은 있습니까? 신명기 5장 10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3세대까지 보응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진짜 계산 못 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1000대까지, 말씀대로 못 살면 겨우 3, 4대인데 말씀대로 살면 1000대까지. 여러분 1000대면 얼마인가요? 최소한 3만 년이죠. 한 대가 30년이니까. 그럼 영원이란 소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살면서 아이를 키웠더니 영원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를 성공시켜서 뭐라도 하나 물려주고 가고 싶으시죠? 원산면역이 없어질 때 마지막으로 그 원산면역을 세우셨던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러셨대요. 야야, 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러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고기 얇게 썰으면 맛있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부자 되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죽으면서까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가고 싶은데, 우리가 물려주고 가고 싶은 마지막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성공시켜서 뭐라도 하나 물려주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나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 임종을 다 봤는데요, 진짜 병원복 이 옷자락 한 개 딱 입으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자녀에게. 그래서 제가 아버지 손잡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제 앞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저 봤습니다. 저도 이 길 따라가겠습니다. 가시면 희정이 제 애비 만나서 이놈아, 내가 네 대신 네 새끼들 다 키우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도 곧 이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버지 보내드리는데 아버지가 눈물이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유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한편인 백성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 믿음의 유산. 근데 다행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요. 거리두기를 안 하는 데는 어디죠? 가정과 부모 자녀만 예외예요. 진정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여러분, 교회는 못 와도 집에서는 가정예배 드릴 수 있죠. 집에서 가정예배 어떻게 드리시나요? 목사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말씀 한 절 읽고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신 것 같아? 하고 물어보시라고.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물어보시라고. 저는 코치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고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는 게 의미가 뭐야? 하고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 그걸 물려주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 먹고 사는데 그치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게 3대를 간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뭘 먹고 있으세요 지금? 오늘 먹는 게 우리의 체형을 만들고 우리의 3대의
체질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면 나도 암이 걸릴 확률이 많다고 그러죠. 네,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뭘로 여러분의 배를 채우십니까? 여러분이 뭐로 여러분의 몸의 혈액을 돌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뭐로 여러분의 온 몸을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보다 유튜브를, 말씀보다 드라마를, 말씀보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채우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그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의 애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랬대요. 부하들이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 돼주실까요?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하나님 편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인 백성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그래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엄마를 승리하게 해주실 수 있었다는 것들을 엄마의 인생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증인이세요. 아빠가 증인이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증인이세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누구를 봐야 되냐면 그 부모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야죠.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부모의 신앙 이야기가 유산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물려주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자, 그런데 내가 너무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너무 우뚝 서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에스겔서 16장 21절에 이런 일이 지금은 없을까요?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우상제단에 자녀를 죽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인신제사가 성행하던 시대에 잘되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과 성공을, 스펙을 세상에 최고로 떠받들면 결국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가장 역겨워하십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녀를 우리의 트로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아들과 말씀을 읽도록 권하는 권서인으로 사는 사위에게 책의 후기를 써달라고 했어요. 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단숨에 책을 읽었다고 했어요. 특출날 것 없는 아들이 어머니의 연구 결과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책을 다 읽고 나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했어요. 자녀는 부모의 성적표가 아니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려고 애쓰는 부모만이 순간순간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이 아닌 아들로서 부모의 삶을 지켜보며 광야에서 받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삶으로 살려고 애쓰신 어머니의 책을 훗날 그러한 찬사를 받기를 꿈꾸는 많은 부모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고 했어요. 저를 38년 지켜본 아들의 이 글이 저에게도 안심이 되었어요. 많은 부모들이 예수도 믿지만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서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세상의 1등이라는 재단에서 불사르는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좀 공부도 잘하고 예수도 믿고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자녀 양육책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버드 대학에 보내주셨어요. 이런 책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를 10년 지켜본 사이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학교와 직장을 다니도록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광야에서 자녀를 안고 결국은 세상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키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저희 사회도 그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지난 38년 잘못 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팀 켈러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뛰어넘은 여러분의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아서 사이좋은 관계가 될 때 좋은 부모가 되시고 좋은 부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부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되어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매여 헤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녀들을 전전긍긍하며 어디 가서 무엇하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무서워서 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게 키우려고 애쓰면서 공부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면서 키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 되어주신 것을 믿으면서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이 모든 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